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오늘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을 또 이렇게 세상 가운데서 아버지 구별되게 살게 하시고 또 우리 함께 해주셨다가 또 우리를 아버지 남으셔 오늘도 귀한 성일 하나님 절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드리는 심령마다 주님 만나주시고 아버지의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가 오늘 예배드리며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예배드릴 때 우리의 각 심령들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더 깊이 아버지 나면서 정말 아버지 알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마음과 아버지 연합되는 시간 되어서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하며 아버지 앞에 마음과 영광 돌리는 복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14장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죄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반갑될까인가 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진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할지라. 악한 사람도 은받아 시험 중에 잠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기려면 믿음 뿐이라.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을 섬기세. 우리 성시교도 10번이 되겠습니다. 10번 우리 시편 27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나의 대적 나의 온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낭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한란 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바위 위에 높이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두른 내 온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여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471장 찬송 부르신 다음에 우리 김경수 집사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십자가 그늘 밑에 다시기 원하네. 저 햇빛이 밑에이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강야같은 세상에 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세고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나 위에 고생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형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강제는 주만을 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편께 없도다. 내 한량없는 영광은 십자가 뿐이라. 만왕의 왕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 주님께는 이렇게 불러주시면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아버지 마음을 정말 알지 못하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아버지의 그 마음을 알지 못하여 저희들이 참으로 세상의 아버지 사태와 세상의 기회에 아버지 휩싸여 살아가며 많은 죄악 속에 허덕이며 아버지 방황했던 저희들의 심령의 죄악들을 주님 앞에 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정결한 몸으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의 보혈을 피로 저희들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아버지 주인된 삶을 아버지가 살았던 모든 것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에 저희들의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누구보다도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아버지 주님 정말로 저희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저희들의 아버지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아버지 굳었던 마음을 다시 어루만져 주셔서 아버지 주님 말씀이 아버지 주님 정말로 싹을 피울 수 있는 옥토이같이 되도록 주님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을 알지 못하여 세상에 허덕이는 많은 영혼들이 있으며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여 방황하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시옵시고 또 늘차는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큰 그릇이 될 수 있도록 저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정말 주님의 영적인 성장 성숙으로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어디에 있든지 정말 그 있는 곳에서 주의 사랑을 바라며 빛을 바라며 정말 아버지 그리스도로 거듭난 그 생명을 바라는 귀한 몫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또한 아버지의 말씀을 가지고 단위에 세우신 김창수 목사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께서 아버지 말씀을 선포하는 그 입술에 주님 정말 온전히 역사해 주셔서 그 말씀이 저희들의 마음을 심겨지게 하시고 또 듣는 이들에게 아버지와 정말 놀라운 주님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자녀로서 단단히 세워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 이 늘차는 교회를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이곳에 많은 영혼을 붙여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만나는 영혼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며 참된 복음을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사오며 주님 정말로 마지막 때에 참된 교회가 사라지고 세상의 법을 쫓아 아버지 세상과 통일해진 교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된 목자를 따를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 참된 목자를 따를 수 있도록 많은 이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귀한 말씀, 진리의 말씀을 바로 들을 수 있는 우리 영혼들이 정말 잘못된 곳으로 가지 아니하도록 주님 성령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말씀 선포될 때 많은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우리 구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20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우리 16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을 하여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입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저희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섞어서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저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저희가 가고 제6시와 제9시와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가로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섰느뇨. 가로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가로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정을맨 포도원 주인이 청지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샷을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은 줄 알았더니 저희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가로되 나중 온 사람들은 한 시간만 일하여 있는 것을 저희를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올려드리고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사랑해 주님,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주님을 임마누엘의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주님, 그는 살아계심을 너무나 좋으신 분, 나의 이름 부르며 다시 오신 우리 주님을 사랑해 주님,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주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은 아버지 남에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날마다 정말 아버지 남에서 늘 아버지의 사랑을 베푸시기를 쉬지 않으시는 우리 예수님의 그 신 사랑을 다시 한번 아버지 우리가 굳게 의지하고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아버지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정말 이 시간 우리 심령에 아버지의 말씀으로 임하시옵소서. 뜨겁게 임하셔서 각 심령들의 정말로 아버지의 삶을 아버지가 이끌으시고 통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너희 종의 입술을 온전히 주님이 주장하시고 모든 것을 주님 이끌어 주옵소서. 주께 모든 걸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포도원 품꾼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살면 굉장히 상을 받기를 좋아합니다. 누구나 상을 받기를 좋아해요. 상 받으면 또 기분이 너무너무 좋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열심히 따랐어요. 정말로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버리고, 가족도 이렇게 모든 재물도 다 이렇게 버리고 이제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어느 날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 그런데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이렇게 주를 쫓아왔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무슨 상을 주시려고 그럽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우리에게 무엇을 우리가 얻을 거예요? 그렇게 물어봤던 거예요. 제자들은 지금까지도 정말로 주님을 따르는 것이 굉장히 기대가 많았어요. 큰 상을 받게 될 것이다 하면서 큰 상급을 기다리면서 이렇게 열심히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 중에 이제 베드로와 또 일찍 부른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더 기대가 컸을 것 같아요. 우리는 처음부터 이렇게 예수님을 따랐으니까 더 많은 상급과 또 축복이 있을 거야. 그렇게 다 기대를 하면서 이렇게 왔기 때문에 물어봤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그들의 마음 심중을 너무나도 잘 아셔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통해서 그 해답을 해주시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0장인데 19장에 질문을 했다면 오늘 20장에는 포도원 품꾼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그 답을 이렇게 해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전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이 이렇게 굉장히 상받기를 원하는 그들을 보면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부름을 받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정말로 먼저 부름받은 자라고 해서 더 많은 상급을 받으려고 그렇게 기대하지는 말아라. 좀 김이 빠진 소리죠, 그죠? 엄청난 기대를 하고 있는데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은 비유의 이제 결론으로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고 또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이 비유는 인간의 구원과 또 상급이 인간의 노력과 또 행위와 또 무슨 자격에 따라서 이렇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서 이렇게 모든 것이 주어진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바울 사도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말로 의롭게 되는 모든 사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도 무슨 행위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또 의롭게 되는 부분도 우리가 뭔가를 대가를 치르고 또 얼마나 또 우리가 잘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로마서에서도 많이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본래 정말 타락하여서 하나님의 이렇게 타락해서 도저히 소망이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을 정말로 받아주시고 또 은혜를 주셔서 정말 이렇게 우리는 그 은혜 받은 것만 생각해도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거기에 더 욕심을 보탠다는 그것은 좀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포도 품꾼의 비유를 통하여서 구원이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것을 다시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서 하나님의 구원이 크나큰 선물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의 큰 선물을 받았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가리키고요. 여기서 청지기는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또 품꾼들은 여러 시대를 거쳐서 부름받은 그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오늘 이 비유에 나타난 이 포도원 주인의 활동을 우리가 쭉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해 가시는지 우리는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우리가 마태복음 20장 2절부터 7절에 보면은 여러 시대에 걸쳐서 하나님은 품꾼을 부르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포도 열매는, 근데 오늘 보면 포도 열매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포도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포도 열매는 이렇게 익기 시작하면은 이렇게 3, 4일 이내에 수확을 해야 된대요. 그렇지 않으면은 정말 이 포도 알맹이가 이렇게 튀어나오고요. 농사를 망치게 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정말 이 포도 수확에는 많은 품꾼들이 막 집중적으로 이렇게 투입이 돼서 이 포도를 이렇게 따지 않으면 포도 농사를 망치게 되고 또 이렇게 적기에 수확을 할 수 없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 비유에 나타난 포도원 주인도 이 포도 그 송이 포도 수확에 굉장히 긴급한 그런 긴박감 때문에 이른 아침에 가서 포도원 품꾼들을 불러왔어요. 이른 아침이라는 것은 오전 6시에 나가서 품꾼을 가서 불러다가 일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또 제11시에 가서 이제 오후 5시면 이제 1시간만 지나면은 이제 하루 일과가 끝나는 거예요. 6시면은 하루 일과가 끝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11시에 나가서 이렇게 포도원 주인이 포도 수확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너무 긴박하니까 그렇게 그 시간 1시간을 지금 앞두고 가서 포도원을 에서 일할 일꾼을 가서 구해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오늘 이렇게 품꾼을 구하러 나갔던 그 사실, 그는 얼마나 포도원 주인이 굉장히 다급한 그런 또 갈급한 그런 심정이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도 임박한 마지막 때에 또 긴급한 이렇게 굉장히 갈수록 이제 마지막 때가 점점 가까우면서 굉장히 영혼 구원에 대해서 그 긴박함을 우리 하나님도 느끼십니다. 그래서 심판의 때가 임박해 오면 올수록 계시록에도 보면요, 굉장히 일꾼을 막 사방에서 불러요. 그래서 바다와 땅을 이렇게 듣고 한 천사가 서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일꾼들을 부릅니다. 주의 종들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방에서 일꾼을 불러서 마지막 때 이 복음 사역, 정말의 그 마지막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긴박한 가운데서 이렇게 영혼들을 부르셔서 그들이 심판 가운데 들어가지 않도록 하나님은 이렇게 너무 애를 쓰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한 심판이 끝나면은 하나님이 찾아요. 누가 나를 찾은가 보자. 누가 나를 찾은 사람이 있는가 하고 하나님이 살펴봅니다. 그래서 심판이 이렇게 하나하나 끝날 때마다 하나님은 찾아요. 마지막까지라도 나를 찾는 자가 있는가 살피신 거예요. 그러나 살펴도 돌아온 자가 없더라. 그 말씀을 하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러한 하나님께서 부르심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모든 사람이 다 부름을 받아서 다 천국을 예비하고 이제는 그 천국 잔치에 다 참여하도록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은 크나큰 하나님의 은혜요, 또 크신 사랑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품꾼들 편에서 이렇게 보면요, 부르심의 은총은 너무 절실하고 또 감격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이제 품꾼들은 시장에서 이렇게 서서 기다립니다. 누가 나를 쏘준가, 누가 나를 불러주는가,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서성거리면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요. 그냥 만약 누가 노동력을 사주지 않고 부르는 사람이 없다면은 그냥 어떻게 해요? 정말로 하루하루 먹고 하루하루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날 정말 일을 못 한다면은 정말 먹지 못해요. 가족들도 다 정말 이렇게 굶게 되고 이런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 누구한테 가서 호소를 할 수도 없는 그런 어려운 시대인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부름을 받아서 포도원 품꾼으로 갔지만은 정말 1시간 남겨놓고 자기가 택함을 받았어. 부름을 받아가지고 이제 그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한다고 생각하면은 얼마나 감격이 넘칠까요? 얼마나 기쁠까요? 야, 오늘 하탕치지 않고 오늘 이렇게 일해서 내 가족들이 또 이렇게 굶지 않고 정말 또 하루를 보낼 수 있겠구나 생각하면은 또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할 수밖에 없지요. 이렇게 품꾼의 처지는 바로 우리 인간들의 처지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포도원 품꾼처럼 하나님이 부르시기를 고대하면서 이렇게 저작거리에 서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일찍 부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1시간을 앞두고 정말 늦게 부름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구원의 문은 점점 이렇게 닫히기까지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이렇게 끊임없이 부르신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은 정말 얼마나 정말 큰 은혜가 넘친지 모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보면 천년 만년 살 것 같아가지고 정말 하나님 부르심 아무리 부름을 불러도 애면하고 듣지 못하는 정말 그런 영혼들은 참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제가 이제 4시 한 10몇 분에 여기 교회로 올라오는데 참 여기 앞쪽에서는
새벽부터 이걸 두들기면서 열심히 부처님을 부르시겠지요. 너무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참 우리보다 더 일찍 철야를 하셨나. 그렇게 안타깝게 신을 찾는다 해도 정말로 잘못 찾은다면은 결국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 참 안타까워서 하나님, 저들의 영혼들을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시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올라왔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셔서 우리를 이제 세상 나라에서 현세 천국 안으로 우리를 다 이렇게 불러주셨어요. 그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 참 우리는 감사하면서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구원의 그 기쁨이라는 것은요, 제가 항상 간증을 하지만은 제가 3년을 그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너무너무 3년 동안 눈물이 나요.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 구원을 받았을까? 그러면서 막 그렇게 감격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예수님 만난 이후부터 이렇게 복음 전하기를 참 열심히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때만 해도 많은 사람이 돌아왔어요. 전도하면 열매가 많이 맺혔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래도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어쩌다가 내가 안타까움을 받았을까? 내가 하나님 나라에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정말 구원이 이루어졌을까? 또 감격하면서 정말 전도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아버지 집에 우리가 이제 와서 이제 아버지 집에 왔다면은 우리는 정말 세상에 아버지 집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너무너무 무거운 짐을 우리가 다 짊어지고 고통을 하며 괴로워하며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제는 현세 천국 아버지 나라 이렇게 아버지 나라로 들어오면요, 이제부터는 이제 우리가 참 마음에 무거운 짐들이요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돼요. 세상 사람들은 너무 무거워서 세상 짐이, 죄악의 짐이, 세상도 모든 그 세상에 무거운 그 어떻게 살고에 매여가지고 정말로 시내마다 죽어가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무거운 짐을 다 짊어지고 우리가 살아갔지만은 주님 앞에 나왔어요. 나왔으면은 이제는 무거운 짐을 다 그분 앞에 내려놔야 됩니다. 제가 이제 강야 단계에 있을 때였는데 맨날 우리가 막 그 연단 훈련이 이제 많이 있어요. 강야 단계쯤에는. 그래서 너무너무 힘든 고난의 과정을 막 걸어가는데 정말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부르짖고 막 처리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러면 기도하면 할수록요, 제가 내 몸이 좀 이렇게 무게가 좀 많이 나가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제가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면 할수록요, 세상에 그렇게 내 몸이 막 새털까지 가벼운 느낌이 들어요. 어찌나 몸이 가뿐해가지고 이렇게 팔랑팔랑 이렇게 막 몸이 막 이렇게 둥둥둥 떠는 것처럼요, 몸이 그렇게 가쁘담을 느끼면서 어쩌나 그렇게 몸이 가벼운지.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그때는 뭔지 몰랐어요. 그래, 우리는 세상에 살다가 여러 근심 걱정하면서 방황하다가 이제는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그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한테 다 맡기고 내려놓고 하니까 어떻게? 그렇게 가벼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도 가끔가다 이렇게 목사님 말씀하셔요. 영안 열리신 분들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분은 막 머리에다 이고 등에다 지고 또 배는 남산만 해가지고 참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더라. 막 그런 말씀 하셔요. 저도 보니까 어느 날에 저를 보니까 등에다 뭘 짊어졌더라고요. 그런데 야, 이게 짐을 짊어졌구나. 이것도 내려놔야 되는데 짊어지고 내가 또 근심하면서 걱정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나를 보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항상 회개하고 주님, 내가
또 내가 무거운 짐을 또 내가 짊어지고 지금 내가 또 이렇게 고뇌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하고 주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주님 맡아주세요. 이렇게 내려놓고 나니까 얼마나 또 기쁜지 몰라요. 이렇게 우리는 정말로 우리의 짐은 그렇게 세상의 죄악의 짐이 많아요. 죄악의 짐, 생활의 염려의 짐, 그 짐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는 주님을 믿고 우리가 나가는 길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다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러면서 우리들의 무거운 짐을 그분이 대신 져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세상에 우리가 속해서 근심하던 모든 문제들을 내려놓고 이제는 주님이 원하신 뜻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간다면은 참 우리는 행복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 영적으로 지금 내가 어느 단계에 있는가, 강야에 있는가, 또 내가 무거운 짐을 내가 짊어지고 신음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 앞만 보고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가, 다 이렇게 점검을 하면서 간다는 것은 굉장히 좋습니다. 감사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이렇게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로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속한 자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렇게 평안을 누리고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열심히 또 너무 세상을 기웃거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자꾸 세상을 기웃대. 세상의 왕은 누구냐면 마귀예요.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들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세상을 자꾸 기웃거리면요 마귀한테 얻어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우리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 기웃거리면 안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이 기웃거리다가 또 마귀한테 얻어맞고 또 문제 속에 깊이 들어가서 또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는 현주소가 하나님 나라에 우리는 속해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우리들은 이제는 항상 하나님의 왕이셔요. 그래서 늘 하나님 왕이시기 때문에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가면은 절대 안 됩니다. 그건 우리가 세상으로 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주님 나라에 들어왔기 때문에 주님 어떻게 할까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내가 감당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주님 맡아주세요. 다 내려놓고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간다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위로와 또 자유와 안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체험을 하면서도 왜 우리는 세상에 기웃거릴까? 그 이유가 우리는 세상에서 오랫동안 우리가 살았거든요. 세상을 또 우리가 너무너무 또 익숙하거든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 나라에서 빠져나가 이렇게 세상에 자꾸 기웃거린다는 것은요, 과거로 자꾸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자꾸 내 생각이 과거로 돌아가면서 과거에 정말로 매어서 또 이렇게 살아가려는 그런 우리의 육신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우리는 빨리 벗어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8절에서 9절에 보니까 수고에 동일하게 상급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이 비유에서 품꾼들에게 지급될 그 품삯은요, 처음부터 이렇게 일한 자나 나중에 와서 조금 일한 자나 다 동일하게 이렇게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이렇게 약속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약속대로 일이 끝나자마자 나중 그 온 품꾼부터 이렇게 불러가지고 한 데나리온씩을 다 이렇게 줍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아침 일찍부터 한 데나리온을 주니까
이제는 나는 아침부터 일찍 와서 열심히 일했으니까 종일 수고한 나에게는 어마어마하게 정말로 많은 것을 더 주실 거야.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기대가 이렇게 허물어지면요, 엄청 실망이 큽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기대가 탁 허물어져 버리니까 그대로 뭐가 나오냐면 원망 불평이 나옵니다. 어떻게 하나님 그럴 수가 있어요? 이렇게 우리도, 기대가 너무 많은 기대를 하고 살아가면 늘 실망감이 많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을 오해하면서 원망 불평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먼저 이렇게 내 생각을 버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착각 속에서 늘 내 주관대로,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잘 그러고 간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착각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세요. 눈을 열어서 영적인 직관을 쫙 열어줘요. 그러면은 나는 잘 살고 있다고 생각을 그렇게 하면서 정말 언제 불러도 나는 천국 갈 거야. 그렇게 확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데요. 하나님이 눈을 딱 열어서 보면은 너무너무 놀래요. 아니, 내가 이렇게 살고 있었구나. 아니, 내가 정말 이때 죽었으면 천국 가기가 어려웠겠다. 너무 끔찍하고. 착각 속에 살아가는 게 얼마나 끔찍한지. 하나님 헛살았네요. 헛살았어요. 그렇게 하나님 원하신 뜻을 따라 살지 못하고 정말로 반대로 살면서 왜 복은 안 주시냐고 그렇게 원망불평을 많이 하고 살았네요. 그러면서 보여주니까 또 감사해요. 보여주니까 정말 우리는 돌이키잖아요. 하나님은 돌이켜라는 거예요. 잘못되고 있는 우리의 삶을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돌이키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계속 바른 길로 이렇게 또 가게 된다는 것을 알 때 얼마나 더 감사한지 몰라요. 이렇게 우리는 다 세상을 따라서 정말 육신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사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요. 알고 보니까. 그러면서 이제는 세상을 내가 의지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다면, 지금 살아온 게 잘못되었다면 이제는 깨달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 깨달은 입에서 고백하는 게 뭐냐면요, 참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하면서요, 이제는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가 열심히 달려갔다면요, 이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철저히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주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어가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여러 가지 이렇게 우리 잘못된 그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돌이켜 주시면은요, 이렇게 우리 행동도 바뀌어지고 마음도 바뀌어지고 생각도 바뀌어지면서 전적으로 이제는 육신은 반드시 부인되어져야 되고 오직 내 뜻대로 살면은 망하는 길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알면서 우리는 이제 변화가 이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포도원 주인이 나중 원자에게서 한 데나리온을 준 것은 그것이 그 품꾼과 가족의 하루 생계비였기 때문에 그렇게 준 거예요. 그리고 먼저 온 자에게 한 데나리온은 약속을 이렇게 한 대로 그대로 한 데나리온을 줬던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나중 온 자를 이방인으로 또 처음 일한 품꾼을 이스라엘 백성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일한 품꾼들, 그들은 먼저 부른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나중 부른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구원이 약속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약속이 성취된 것으로 그들은 은혜를 누리며 기뻐하며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방인들은 이제는 처음에 구원의 약속에서 소외되어 있었어요. 이방인들은.
그냥 늦게라도 부름을 받아서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질 상급이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대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름 없는 사람이 유명한 사람과 같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방인이 유대인과 동일한 상급을 받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질 그 하나님의 상급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안에서 모든 것이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히 품삯이 동일하다는 점은 유대인에게만 허용된 것처럼 보인 구원이 이방인들에게도 이렇게 충분하게 주어진다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구원과 은총은 모든 사람을 충분히 구원하실 수 있다는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서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진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인간의 공로나 자격이나 차별이 없이 공평하게 주어지는 우리의 영원 구원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오히려 공의로우시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의 무한한 그런 은총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요 모두 주님의 피로 이렇게 산 귀한 생명들이기 때문에 마치 포도원 주인이 품꾼들을 이렇게 보기에 모든 충성스러운 일꾼인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한결같이 똑같은 사랑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알 때 이방인들 우리들은 얼마나 더 감사한지 몰라요. 세 번째로 포도원 주인의 주권대로 모든 것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10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동일한 임금에 대해 아침부터 일한 품꾼들이 불만을 털어놓았다겠죠. 먼저 온 자들은 늦게 온 자들과 동일하게 지급되는 품삯을 보면서 정말 불평을 하기 시작했다겠어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은 참 또 당연해요. 아, 그렇지. 하루 종일 아침부터 와서 고생했는데 인간적인 생각은 맞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앞에 선 자들은 무엇이든 이렇게 우리 생각과는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주권하에서 모든 게 우리에게 주어지고 또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면서 우리는 늘 감사가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은혜 받는 자가 무슨 공로로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포도원 이렇게 품삯은 단지 약속된 품삯을 받으면 그렇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약속된 구원을 받은 것으로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우리는 늦게 이방인들은 늦게 불렀는데 얼마나 또 열심히 믿어서 정말 우리가 또 먼저 신부단절 이루어져서 참 이렇게 그 대환난을 피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이렇게 늦게 부른 자에게 또 주어진다는 것도 생각한다면은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모든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이렇게 모든 구원의 문제 또 우리에게 이렇게 주어지고 상급 문제도 이렇게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냥 이유가 없어요. 토기장이가 질그릇을 이렇게 만들어요. 어떤 그릇은 천한 그릇, 또 좋은 그릇, 또 어떻게 이렇게 다양하게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주권에 우리가 도전해가지고 나는 이렇게 이런 그릇으로 만들었냐고 그렇게 따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때 상급은 똑같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맡겨주셨던 간에 그 일을 충성을 다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렇게 우리 구원을 계획하시고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성취하셨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각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을 적용하시며 계속 완성하여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공로로 구원받은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참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그 흘리신 피 공로가 아니었다면은 우리는 죄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임을 우리가 알면서 우리는 늘 기뻐하며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을 우리는 어떤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문제 속에서도 원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구속, 그 은혜를 우리는 인간의 욕심으로 이렇게 인해서 원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은혜에 겸허하게 엎드리고 늘 감사하면서 이렇게 성도들에게 정말로 주어진 그 약속된 상급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도 열심히 앞을 향해서 달려갔다 고백한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주권을 전적으로 인정하고 주님의 통치를 받아서 우리가 열심히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으로 이렇게 이끌어 가실 때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많은 체험을 주시면서 우리를 영적으로 육적으로 필요한 모든 걸 채워주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오해하지 말고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는 잘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고, 아버지는 국률이 풍성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충만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원하시고 필요한 모든 걸 채워주시기를 원하고 우리에게 정말로 너무나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와 우리 뜻이 하나가 되어지지 못해서 아버지 마음을 알지 못해서 우리가 정말 헤매는 시간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 예비하신 이런 축복이 더디고 있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다 겸손히 회개하며 주님과 연합되기 위해서 날마다 죽고 우리는 주님과 정말 복된 삶을 이렇게 살아감으로 정말 우리 모두 천국의 현세 천국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누리는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면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심령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정말 우리 육신의 생각과는 너무 또 다를 수 있습니다. 아버지라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하고도 너무 달라서 우리가 때로는 오해하고 또 우리가 잘 분별하지 못하고 착각 속에 살아가므로 아버지와 우리 마음이 달라서 우리는 너무너무 세상 가운데 헤매면서 오해하면서 또 아버지 원망하면서 이렇게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이 있었던 것을 알 때 정말 아버지 우리 눈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와 정말 깊은 사귐 있게 하시고 주님의 통치를 받아서 날마다 주인들을 따라 살아가므로 우리의 삶이 정말 복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아버지의 축복의 삶이 되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걸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474장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대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라 그날 예수 나로라 그르시니 그 평안이 시리로다. 주 예수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그 평안이 시리로다. 이 세상에 공고한 일이 많고 잠시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여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세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절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히 세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세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11조를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11조의 약속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예물을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범사에 감사가 되어지는 정말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건축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심령 성전이 아름답게 지어지고 예배당이 세워지고 영원한 천국의 집이 저리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1,000번째와 주정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들을 주님 돌아봐 주시옵소서. 가정들이 늘 평안하고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온 가족이 다 인가기도 되어서 하나님만 높이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게 하시고 마음껏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가정들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직장 다니는 성도들에게는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주셔서 뛰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높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처모로 정말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아버지 심령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또한 아버지 남에서 참여치 못한 또 우리 성도들 어디 있든 간에 하나님 그곳에서 은혜를 내려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것을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 기도는 또 우리 김경수 집사님입니다. 3월달 헌금위원은 우리 송선호 자매님입니다. 다음 주 찬양은 또 다 같이 하겠습니다. 찬양과 기도로 예배를 이렇게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수요일과 금요일은 영성훈련이 있습니다. 모두 참석하셔서 또 훈련을 잘 받고 영적 성장을 이루어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1시에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주의 발자취를 따라서 묵상하면서 이렇게 주님과 귀한 연합된 삶이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3장 찬송 부르신 다음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 전체가 마음을 들어 복 주시는 주여와 정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이제
이제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내주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 가정과 직장과 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늘 찬양 교회 위에 우리 송혁진 집사님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보다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도들 아버지 다 만져주시고 아버지 복의 거룩을 주소 형통하게 하시고 강한 사랑을 위하여 주시고 아버지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대로 주께서 이끌으십니다. 복을 내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이 받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해요.